따라서 예수님의 장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뭐 사람이 이렇게 적은 장례식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례식장 가면요 항상 사람들이 있을 만큼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좀 쓸쓸하게 가족들 같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장례를 하나, 그래도 그 예수님의 장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장례식처럼 참 쓸쓸한 장례식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나를 이렇게 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는 딱 두 사람,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렀습니다. 무슨 뭐 예수님 주변에 막 수많은 막 군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성황리에 장례가 치러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식장은 정말 쓸쓸하셨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그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제자들은 또 어디 갔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 장례 치를 때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 장례식장에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장례 치를 때 멀리 떨어져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찾아보고 왔는데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내용인데, 여기 보면 55절에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분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납비고 유대인이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가까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달라고 할 만큼 그 힘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무덤을 갖고 있었던 걸 보니까 뭐 다 그냥 개인용 무덤을 갖고 있냐?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돌을 파서 무덤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던데 아직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재력도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연상해 볼 때 참 쓸쓸하셨다. 제자들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뭐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뒤따라가는 여자들은 좀 있었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장례 치르는 내용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 결의할 때 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그 일에 찬성 안 한다. 예수님 죽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제자인 거는 말하면 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결의할 때는 난 반대. 난 예수님 죽이는 거 반대. 누가복음 23장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5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50절 시작.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며, 그래서 시체를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리마대 출신 요셉인데, 요셉은 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은 어디냐?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의 요셉이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도 다 그냥 뭐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못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섞여 있는. 하여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위원장이 돼요. 위원도 없어요. 자기가 장례 위원장이 되고 자기가 장례 위원이 돼가지고 장례를 주선하는데, 그때 그래도 뭐 도와줬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되고, 장례를 치르는데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놨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썼냐? 안 썼죠. 예수님만 쓰고. 그래서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참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크게 도움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 모시려고 준비한 무덤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자자손손 쓰려고 하나 준비해 놨는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런 거를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와스데라가는 왕후가 왕이 부르는데 안 가가지고 왕이 막 화가 났어요. 폐위시켜버리고. 그래서 다시 왕비를 하나 뽑는데 그때 뽑혔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준비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에스더가 이게 무슨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 근데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다 죽어도 에스더는 안 죽죠. 왕비인데 죽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가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죽어야 되는 게 그 나라 법이야. 그러니까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못 가.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 왕 근처에,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띄는데 얼쩡거리면 그냥 죽음이야. 그러니까 뭐 왕비서부터 시작해서 뭐 후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왕의 눈에 괜히 얼쩡얼쩡 한 번 왕 만나려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눈에는 안 띄는 게 상책이야. 왜? 눈 띄면 죽으니까. 사는 법은 왕의 손에 들고 다니는 금오를 이렇게 흔들면 이뻐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죽는데 만약에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왕 앞에 얼쩡거릴 왕비부터 시작해서 그 후궁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이게 부르지도 않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오늘 이때를 위해서 새 무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드려지는 귀한 헌신을 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뭐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예수님께 이게 드린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니고데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값비싼 물건들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헌신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이 걸어 올라가야 돼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의 그 묻히셨던 곳이 무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과 그러면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다가 이 아리마다 요셉이 어쨌든 거기다 무덤을 쓰고 니고데모가 또 장례식 예법에 필요한 향품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잘 여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래도 그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적은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수습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없고 따라다닌 무리도 없고 여자들은 좀 무서워서 멀리 서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 중에는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딴 사람들은 막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고 그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 그래서 그 예수님 무덤에 갔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갔습니다.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25절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다른 복음서하고 막 이게 비교해 보면 어쨌든 뭐 야곱의 모친 마리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분명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조금 더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 20장 이제 뒤에 보면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이제 여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쓸쓸히 이렇게 치러졌다. 야, 그 많던 은혜 받은 사람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장례식장까지는 그래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의 장례. 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막 그래도 권위가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근접을 못했나?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을 의해서 쓸쓸히 장례가 치러졌다. 참 예수님은 오실 때도 말구요에 이렇게 오실 때와 가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실 때도 참 쓸쓸하게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거기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참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와가지고 경배하고 돌아갔던 동방 박사들도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한대.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도요 천사가 가르쳐줘서 야 가봐라. 제가 그거는 내년에 이제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들에서 양 치던 목자 얘기를 내년 성탄절 때 설교해야 되겠다. 왜? 올해는 동방 박사였으니까 내년에는 그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왜 나타났나? 올해 그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설교하기는 어려우니까 빼놨습니다만 어쨌든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 동방 박사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베들레헴 조용합니다. 예루살렘 조용합니다. 유대인들 조용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가실 때도 쓸쓸하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쓸쓸하게 우리가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사온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시작과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